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많은 이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어색한 느낌을 받는 것이지요. 어디서 말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과 이 무리들의 모습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무리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그 길 앞에 두고 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리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차분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마음이 들뜨거나 들썩거리지 않으신 것이지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나아가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한 구절씩 보며 그 은혜를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다고 말하는데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감람산, 이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 근처에 있는 이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에 잠깐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2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 2명을 보내시며 이 매여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이 나귀를 왜 가져가요?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순종하며 건너편 마을로 가서 이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되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나아가 이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이 나귀를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말하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서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것을 허락을 받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잘 아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자 이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 주님까지 하나님의 약속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랍게는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한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는 공의를 가지고 구원을 베푸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스가랴 1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감람산에 즉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한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임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의 성취가 우리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스가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의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인데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심판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죄 가운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보다 더 큰 목적이었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그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구약의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1절은 그 아들 중 유다에게 축복하는 말씀인데요. 나아가 이 유다를 향한 축복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나올 것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로는 이 야곱의 유언이 축복이 다윗 왕에게 적용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 다윗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 보자면 마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나귀 새끼를 언급할 때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계속이나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유다의 축복도 보면 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야곱의 축복이 이 유다를 넘어 다윗에게 적용이 되고 그 다윗 왕을 넘어 우리 주님까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조금 더 깊이 보자면 이 창세기부터 나타났던 이 메시아의 예언, 즉 구원이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한 왕이 나타나서 너희의 죄 가운데 구원을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다윗 왕에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온전하게는 우리 주님에게까지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 가운데서 그 구원의 은혜들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창세기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정말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평생을 나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나아가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분의 사랑을 그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 속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 그래서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을 기다리시고 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셨구나. 그분의 언약의 말씀이 2000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이구나.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라는 이 은혜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분명 자신은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도 무서운 모습인데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본문을 계속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얹어 이 나귀 새끼에게 올려놓습니다. 나아가 누군가는 8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의 겉옷과 이 나뭇가지를 이 길에 펴놓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우리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분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소리가 있는데요.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라. 9절 10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나아가 이 다윗의 나라여 라고 말하고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했고 아름다웠던 시기인 이 다윗의 시대가 곧 당신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고 맞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호산나가 맞으시고 다윗보다 더 크신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가장 완벽한 나라, 이 구원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겉모습만 보면 정말로 위대한 말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군중의 소리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맞다, 내가 그러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왜요? 이들이 바라고 있는 다윗의 나라, 이들이 바라고 있는 이 호산나는 이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공의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나라, 그 호산나가 아닌 오병이어를 통해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 이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왕으로서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선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호산나라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윗의 나라여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저주하며 욕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보며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에 따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자 그 사실과 동시에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그 구원의 은혜만을 믿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오늘 나타난 이 무리들, 군중들처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믿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예수님이 가장 바르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믿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들과 군중들처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속에 거하면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읽으시고 특히 주일 예배 가운데 들었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 매주 거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그 암 가운데서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